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요 아침에 새로운 시간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트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그 고단한 사역을 하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고자 할 때 제자들이 순종하며 또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제자를 꾸짖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믿고 아멘으로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루가 일과가 지나고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 이제 어둑어둑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따뜻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저녁도 먹고 이제 쉴만한 시간인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그 호수죠. 배에서 내리지 않으시고 그 바다 건너편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무리들이 하도 몰려오니까 무태서 갈릴리 바다 호수 배 위로 예수님 올라가셔서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신 직후입니다. 제자들이 얼음이 내리는 가운데 그 무리를 무태 두고 배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대로 배를 물을 지었겠죠. 갈릴리 바다로 불리는 이 큰 호수를 건너서 아마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서쪽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배를 지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합리적인 그 예수님의 지시는 아니잖아요. 밤이 되면 이제 배에서 내리셔서 집으로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따랐죠. 여기에서 왜요? 이런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재직들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이고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왜 얼음이 내리는데 집으로 안 가고 이 캄캄한 바다 같은 호수를 건너가야 합니까? 하루 종일 피곤해 죽겠어요. 제정신입니까? 예수님 그런 결정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셨어요? 기도하셨습니까? 왜 우리와 의논도 안 하고 예수님 마음대로 결정하십니까? 아니 저녁 식사 시간인데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 낮에 가시지 굳이 캄캄한 밤에 밤바람 쐬며 노젓는 고생을 왜 시키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오면 예수님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배가 산으로 갈 것입니다. 아니 배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해가 저물고 집으로 가서 쉬어야 마땅한데 이것이 상식인데 도리어 노를 저어서 밤바다를 지나 저쪽으로 가자는 예수님의 명령 또는 가장의 명령 또는 영적인 지도자의 명령에
요구에 묵묵히 모든 협조를 다 아끼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꼿꼿이 내세워서 배가 나아가지도 못하게끔 배 안에서 서로 의견 싸움을 하며 싸우기에 바쁘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듣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이 최소한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그 상태는 아주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들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자와 그 씨를 받는 땅에 비유해서 보자면, 땅으로 말하자면 제자들의 그 믿음 상태는 아주 좋아 보이지만 돌받침이 바로 그 배 위에서 조금 있다가 바로 증명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즉각 기쁨으로 상황을 넘어서 아멘하고 순종했지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였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 한 배를 타고 있는 구별받은 제자란 말이에요. 그게 뿌듯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받은 말씀의 씨에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작은 시련을 만나자 즉각 넘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돌밭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산교육의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등 어부 출신이 많은 이 제자들은 밤바다 점이야 하면서 영치고 영차, 또 바람을 이용하면서 쉽게 배를 몰아서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던 방향으로 몰고 갔을 것입니다. 또 그 배까지 따라오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다고, 배를 몰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 달리 이 역경과 곤란을 반드시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모든 게 순탄하진 않아요. 예상치 못했던 밤바다의 거센 풍랑을 만나자 그들은 처음에 열심히 노력했겠죠.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합니다. 거센 바람에 물결이 높아져서 이제 물이 배 안으로 막 쳐들어오는데 배가 황당하게 물에 잠길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들 옷도 다 젖고 추웠겠죠. 배도 고팠겠죠. 그들 아주 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밤바다 한가운데에서 이제 배에 물이 차서 이러다가 배가 가라앉아서 고기밥이 될 수 있겠구나. 캄캄한 밤에 뭐 별이 떴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름이 떴는지 바람이 몰아쳤다는 걸 보니까 구름으로 하늘도 깜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예상 못하셨겠어요? 모르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면서 제자들을 그 밤에 그 바다 큰 호수 한가운데로 데리고 가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체험의 그 현장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믿음의 상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점검하는 이런 이제 시간이 된 거죠. 예수님은 배 뒤쪽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태어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 보면 믿음이 아주 큰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제자들이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기대하시는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구해내시는, 무조건 은혜를 베푸시는 아주 선하시고 마음씨 좋은 슈퍼맨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상태가 아니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돌밭의 믿음이란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받기는 하지만 세상 어려움과 핍박을 만나면 즉각 불순종의 영, 두려움의 영이 자리를 잡아서 결코 그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돌밭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명령하셔서 그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모습을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두려워하며 왜 믿음이 없느냐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한 배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체험에 압도되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두려움으로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 구애는 어떤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만드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믿는 이들의 또 가정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는 결정합니까? 그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내 수준에서 합리적인 선택입니까? 세상적인 합리적인 선택으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사역을 펼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과감하게 담대하게 순종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모든 것을 그 믿음 위에 채워주시고 넘치게 부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두려움을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순종으로 믿음의 선택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들처럼 금방 예수님의 기적과 그 말씀의 능력과 해설을 다 들었지만 여전히 두려움으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주님이 바로 옆에 한 배에 타고 있음에도, 우리 교회에 주님이 살아계심에도, 우리 가정에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하셨음에도 믿지 못하여 떨면서 주님을 깨우고자,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이것으로 말씀을 다 까먹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우리의 이 부족함을,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요일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위카라가의 김영자, 이창희, 이성원 선교사님의 영육간의 건강함과 모든 그 교육사역과 개척교회 사역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동력적으로 일으켜 주시옵시고 정부의 모든 핍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리고, 북한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1907 교회의 한국의 노원구의 김성근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북한의 문이 열릴 때에 헌신하기 위해서 또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목회자의 길을 걷는 또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후원의 손길을, 후원을, 지원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북한 선교에 또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온두라스의 건영갑 선교사님, 태권도 사역과 그 개척교회 사역, 건국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같이 또 우리가 2020년도에 방문했나요, 거기에? 이제 그 6년이 들어가는데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기타 우리, 올해 원래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됐습니다. 미국 내에 나바호 원주민 사역, 아리조나주에 있는, 국내 사역과, 또, 다양한 또 미국, 또 해외, 아프리카부터 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리고, 오늘도 평강하시기를 주안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한 행동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